누가복음 7장 13절 울지 말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자, 나 인생의 과부를 바라보신 채로 울지 말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우리 구주께서 울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 자, 나인성의 성문 앞에 두 행렬이 서로 마주치고 있습니다. 성 안쪽에서 죽음의 행렬로 성 밖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장래의 이 행렬을 쳐다보며 깨닫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결코 보이지는 않겠지만 사망이 크게 기뻐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여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망이 노량물로 얻은 이 시체의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 관위에 올라타 있다는 것. 장래의 행렬을 뒤따르며 슬피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을 쳐다보십시오. 사망의 승리를 마치 인정하듯이 통곡하며 뒤따르는 포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이 사망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죽음을 오지 말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청년의 죽음 아닙니까? 이 과부의 죽음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외아들의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이 과부의 집에는 결코 와서는 안 되는 이 현실적인 상황이 여러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보십시오. 다른 행렬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구주를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행렬로 올라가시는 그분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망과 생명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은 무엇이며 생명은 무엇이라 여러분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똑똑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 애굽의 종살이로 가야만 했다는 사실을 창세기 15장 13절,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에 왜 성공해야 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달라 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 마음이 진정 갈라지지 않았을 때 왜 새는 쪼개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설계가 임하게 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13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거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이 4,000년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야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 한번 잘 드리다가 40년을 살 수도 있고 원망하고 돌아가다가 40년을 그냥 광야에 꽂걸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멘 한번 잘함으로 수지 맞을 수도 있어요. 내 영혼에 빛이 들어오고 살아날 수 있는 그 은총적 기회가 임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한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신 거지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야곱을, 그 다음에 그 12아들을 보십시오.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가야만 했는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왜 그들을 노예로 보내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역사의 방향이 하나님 손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뭐 어쩌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느냐, 그런 사람만이 여러분들이 생명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이 속량 아닙니까?
40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하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일들을 왜 기억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 성령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어질 그 의미가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들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지요. 자, 여자의 후손은 오직 동정녀에게 나야 하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스페르마라고 하는 남자의 정액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다 DNA가 여러분들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미 예언된 그대로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속량을 위해서 오신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일은 속량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좌우 임방설주에 우술주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담근 채로 그 핏버림을 통해서 천사가 유월하는 그 이유는 피를 보는 거죠. 피를 보는 거. 이게 표적 아닙니까? 저기 12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표적이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표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닌 의가 과연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이 죄가 넘어가고 여러분이 심판이 넘어가는 단 하나의 이유를 든다라고 한다면 이 표적된 피가 있는가? 에베소 1장 7절을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밖에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갈까 봐 걱정하지도 말고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에게 힘겨운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일들의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영의 역사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속량 제3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더냐. 우리에게 대먹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근본적인 그 이유는 하나님의 큰 힘의 개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분입니다. 나인 성문 앞에 사망과 마주 대하고 서 있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사망과 생명이 서로 마주 대하고 있다고. 이제 죽음이 신체를 관 위에 올려놓은 채로 무덤으로 끌고 가는 그 행렬 앞에 생명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서로 마주보고 있다. 뭐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상상할 필요도 없이 이 싸움은 순식간에 끝판이 나고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손가락 하나만으로 이 사망의 병고를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사망이 취하고 있던 그 노력물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지고 그 어머니의 품에 여러분들 돌아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 입구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될 하나의 모형이다.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주의 재림이 있는 그날에 우리에게 있게 될 일이라는 사실을,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의 마지막 원수가 되는 사망이 끝이 나고 생명이 되시는 그분 앞에 새 사망이 메고 있던 모든 족쇄들이 풀려날 것임을, 사망에 메고 있는 그 노략물이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족쇄를 풀지 않은 채로 버틸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이 마주 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심판주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오실 겁니다.
보라 그분이로다. 여러분들이 등불은 들었는데 기름이 없는 채로 불 꺼진 지 오래라고 한다면 신랑 맞으러 갈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천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마지막 때의 우리의 삶의 어태튜드를 보여주는 거지요. 기름 가지고 있어라. 넉넉하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아요.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의 마음이 꺼져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가 아무리 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제사가 여러분 무너졌는데, 냉수 한 그릇 속 시원하게 여러분 남을 위해서 베풀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먼저 이해해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천사 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 500의 형제가 감람산 위에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구름이 가려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니까 막 목이 빠지도록 그분이 어디로 가셨나 이죠? 우리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자, 병거를 타고 해열이 바람에 의해서 팍 올라가는데 여러분 목이 빠져라고 막 쳐다보잖아요, 이죠? 근데 그의 겉옷이 확 떨어져요. 우리 예수님은 겉옷도 하나 떨기지 않고 올라가시네. 근데 지금 두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 빠지게 쳐다보지 마. 그분 다시 오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치르러 가는 도중에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요. 자, 제가 이제 전제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애처롭게 생각을 했다. 이 청년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또 드리니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고만 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대언하는 그 일로부터 마른 뼈가 살아나는데, 생기야 들어가라, 십주라 입혀져라, 큰 군대를 이루라.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선지자가 대언해도 여러분 큰 군대가 이루어지건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24절이 여러분 어떤 음성인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박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들의 음성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죽은 자가 이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청년에 일어나라 하시는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잠자는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깨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으라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난성 입구에 상여들을 따라가며 울고 있는 이 불쌍한 과부를 볼까요? 아마 굉장히 슬프게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다가도 그냥 가방 나빠하실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던 발걸음을 그분이 멈춘 채로 불쌍히 여겼다 하시면서 울지 말라 하시잖아요.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과부지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의 슬픔의 정점은 어디가 끝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존재적 의미마저 잃어버린 넉넉한 상황이다.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메어져 나오는 이 청년이 어머니의 독자라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한 구절, 이 말씀 자체가 숨이 멎도록 가슴을 저미게 하고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사고 무친으로 의지하던 그 아들마저 잃어버린 과부의 슬픔, 어떻게 우리가 이해 가능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인생에 태양이 사라졌고 그나마 남아있던 한 별마저 사라진 채로 이제 그는 슬픔에 잠겨 있는 겁니다.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 안에 비극적인 슬픔의 상황이 없다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나는 여러분 꼭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어루만지며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오시기 전에 이 상황을 잠깐 이해해 봐야 돼요. 이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의 중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의 믿음을 봤죠. 자, 이스라엘에서조차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주여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당신은 하늘의 군대 대장이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 육적인 것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버려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한번 여러분의 믿음 한번 까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흑살이 주여 아버지. 자,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에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하고 지체치 아니하고 이 나인 성문 그곳으로 옮기는 여정의 길이 대략 40km 정도로 볼 수 있는데, 40km. 여기서 논산정도 거리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40km 이렇게 여러분들 보통 산책을 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꼬박 8시간을 걷습니다. 꼬박 군인들이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8시간을 여러분들 양보해서 인제를 넘어가요. 그 광치령 고개를. 어떨 때는 911고지를 산을 넘어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마 이 가버나움에서 이 이적을 일으키고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 도착 시간이 상당히 늦지 않았을까? 아마 해가 넘어간 늦은 저녁이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때 이 나인성 안에서는 청년의 죽음이 이루어지지요. 자,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고장이 아침인지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시기의 장례는요, 너무 낮 시간이 뜨거워서 기다렸다가 장례는 대략 오후 시간, 해가 넘어가는 저녁 시간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자, 어쩜 그렇게 우연을 가정한 필연적인 일이 이렇게 만날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에 장례의 행렬이 여러분 성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겹쳐진 우연이라. 이게 우연 맞습니까? 죽은 청년이 메고 나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 일행과 마주칠 확률이 이렇게 오차 없다는 사실이 이게 쉬운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아무튼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만약입니다. 제가 만약이라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이 청년의 장례가 조금이라도 빨라졌다라고 한다면 그냥 무덤 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늦어졌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어두운 방에 여러분 시신이 되어 뉘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행렬이 만나는 것이 우연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게 될 현상들이 우연이겠습니까?
슬픔과 기쁨, 고통과 환희가 교제되는 삶 안에 있는 일들이 우연을 겹쳐진 여러분 하나의 현상이라 말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의 그 유명한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우리 만남은 이거 왜 이래요? 좀 복음성가도 좀 듣고 그래요. 우연이 아니야. 주여 아버지. 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된 사람으로 예정이 있었다는 거. 이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미 설명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하나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부름이 있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까? 그러게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려는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 사망 가운데 놓인 이 청년을 만나 주시는 주의 역사를 보십시오. 자, 이 슬피 우는 여인에게,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셨지요. 죽어 있는 이 청년을 향해 너 너무 괴롭지? 슬프지? 울고 있니? 울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죽어 있는 영혼에게 그분은 긍휼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슬피 우는 사람을 향한 전능자의 긍휼은 얼마든지 지금이라는 시간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22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클라이맥스, 내 아들을 바치려 할 때 주저함 없이 여호와 일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 근데 21장에는요, 여러분 인간적인 정과 욕심을 확 끊어야 될 시간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태양이 둘이 될 수 없듯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존할 수 없는 그 분쟁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듣고는 그들을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자신의 분깃을 여러분들 지키기 위한 그 몸부림을 이제 쳐야 하는 거지요. 자, 제가 하갈이 여러분 애굽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애굽으로 가기 위한 이 광야길에 이 모자가 떠났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창세기 2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떡도 떨어졌지, 물도 떨어졌지, 광야에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화살 한바탕 거리, 상당히 거리가 여러분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늘진 그 나무 아래에 자신의 아들을 앉혀놓고는 자신도 거기 가서 죽는 걸 참아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이 여인은 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들과 모자가 서로 먼 거리에서 서로 마주 보며 서로 울었다 하고 있습니다. 울었다는 말은 영혼의 외침 소리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길게 설명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힘겹고 어려우면 그냥 이거부터 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러지 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냥 울기라도 혀. 그냥 울어 그냥. 근데 눈물이요 사라졌잖아.
이상하죠? 사람이 은혜가 사라지면요, 눈물이 사라져요. 심령이 메마르면 결코 영혼은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험들이에요. 은혜가 내 영혼을 부딪혔을 때 그렇게 왜 십자가의 사랑 앞에 눈물이 주죠? 그렇게 그치지가 않았는지. 하지만 은혜가 멀어지니까 눈물은 왜 이렇게 금방 닫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믿음을 앞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삶의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힘겹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우울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울지 말라 하시는 그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의 손을 대시니 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관에 누워있는 이 청년이 내가 네게 말한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했지요. 그분이 누구시지요? 그 어떤 사람도 죽어있는 이 청년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러 죽은 시신을 메고 가고 있는 상여꾼들이 여러분 구경꾼 1번 죽은 이 청년과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아들을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죽어있는 자를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를 누가 살리신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닙니까? 죽어있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분이 하늘 아래에 누가 있겠습니까? 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리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음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 이거 약간 나사가 빠져서 좀 돌았던 이분이 진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든. 근데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약간 이게 나사 빠진 사람이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는 너무 소름이 끼쳐요. 지금 이 청년이 죽은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입이 안 열려서 죽은 거예요. 아멘 할 시간을 놓친 거죠.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은혜 받았습니다. 뭐 저렇저거 뭐 이러잖아요. 뒤돌아보니 생각해보니 은혜가 되더군요. 그래요. 그것도 제가 동의는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죽은 거잖아요. 근데 죽은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달리다고 마치기 전에 이 소리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고 있어. 좀 조용히 해. 그래서 아멘 안 했구나. 조용히 하라고. 이 닥치고 있으라고. 왜 울고, 응? 왜 울고 그려? 죽은 게 아니라니까. 자고 있다니까! 달리다고! 소녀에 일어나라! 이 청년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자세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승리된 삶을 살아갈 때에 벙어리처럼 되지 말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를 대하든
우리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향하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깊은 어둠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생명에 되어 빛이 들어가는 이 이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무덤물이 저 앞에 있었지만 죽음으로부터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는 사실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어머니에게 인수인계했다. 난 이게 너무 좋더라고. 자, 생명이 주어짐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대개 우리 장례를 치를 때 여러분들 우리 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입관을 하잖아요. 그게 염하는 순서잖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시체가 다시 일어날까 봐 그러는지, 왜 이렇게 꽁꽁 싸매는지. 실수라도 다시 살아날까 봐 겁을 내는 거지, 그냥 막 칭칭 막 두 손도 묶어버리고 막 손발도 막 다 묶어버리잖아요. 무릎도 막 묶어버려. 눈도 못 뜨게 막 두건으로 막. 그래서 우리 죽은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하라 그러잖아요. 나오긴 나왔는데 앞이 안 보여. 다 감싸갖고 두건을. 그러니까 풀어 다니게 하라. 이 청년이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들 다 염해갖고 지금 여러분들 하고 가고 있는 중에 만난 거잖아요. 그 관을 세우고 우리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 하셨잖아요. 살아나도 죽음의 흔적이 있어요. 그렇죠? 금방 여러분들 시신이 막 부패가 시작되고 눈이 훅 들어가 있고. 그러나 전능자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 눈에 푸른빛이 다시 생기가 돌듯 그 입술이 빨간 앵두빛처럼 그 볼이 우리 새내기가 이제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이쁘게 화장을 해가고 살아나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 죽음과 생명의 차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십시오.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 38년 된 이 병자 참 불쌍하죠. 자신을 못에다 넣어줄 사람을 한 사람도 가지지 못한 채로 얼마나 눈이 빠지게 저기에 천사가 내려와 울컥울컥 하는 순간에 누구라도 먼저 뛰어내려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 낫게 되는 그 미신을 믿는 신앙이지만은 솔로몬 행각이 5개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 주위에 그 행각 주위에 여러분 진을 치고 있었던 거지요. 유월절 명절에 모든 사람들이 분주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홀로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신 거지요. 근데 이 병자를 보는 순간에 병이 오래됐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시지요? 우리 이번에 여의도에서 다음 주에 우리 동창들 모이는데 송년 목사님은 우리 동창들 환자들을 위한 치료의 기도를 3번 해주세요. 이렇게 3번, 2번 뭐 헌법재판소에서 초식에 등장하더니만 이제 기도까지도 막 3번 하라 말해서 내가 깜짝 놀라가고. 근데 시간에 쫓기니까 시간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여기다가 3번 초식에 갖다 놓고 땡땡 5분 지났다니까 막 이러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길든 짧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저는 마음을 편하게 해요. 길든 짧든
더 알아도 뭐 여러분 다 알죠 뭐 정도. 뷔페집에 왜 장사가 됩니까? 먹는 거 한계가 있어요. 다 그냥 음식을 다 뱃속에 넣고는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에? 그거 여러분들 더 먹는다고 막 아까워서 그러면 이게 참 바보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이 병자,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한 몇 년만 여러분 병살이 병치러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늙으면 신랑 각시가 최고라고 그러는 거야. 알아요? 내 아내가 끝까지 그래도 아껴주고 책임져주고 닦여주고 먹여주고, 남편이 끝까지 여러분들 자기 아내 책임져가면서, 그래, 자식들 그렇게 못합니다. 물론 그런 자식도 있지요. 효자 같은 효자들이 있어요. 효녀들도 있고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38년 여기에 여러분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38년 어쩔래?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무도. I have not a man. 나는 한 사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나는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실존적인 실상의 마지막 삶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의미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왜 청년아 일어나라 하셨을까? 왜 우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모습은 무엇이란 말인가? 저나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자, 일단 원망은 일단 하지 마. 일단 샷단 마우스 샤타를 내려, 이 주둥아리를 샤터 마우스 이거부터 하지 마라. 너 어쩌고 저쩌고 절대 이거 하지 마라. 그냥 두 번째, 그냥 울면 된다. 울면 된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하늘로부터도 그 음성을 내리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저기에 물이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갈 길을 정확히 제시하고 보여주시는 하늘의 은혜, 전능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